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의론에서 돌이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회의론자들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이란 인식의 확실성을 부인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의론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직한 회의론자와 부정직한 회의론자입니다. 정직한 회의론자들은 어떤 진리들이나 교리들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바른 증거를 제시하면 그 교리들이나 진리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그 결과 자신의 삶을 바꾸어 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회의론자는 진리와 교리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나 아무리 바른 증거를 대더라도 그 증거를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불신앙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풀 수 없는 난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랍비인 니고데모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곧 니고데모의 지식 속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는 니고데모의 실수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한결같은 자세를 보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어찌하여 계속 이런 의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다시 이 주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니고데모는 그의 지식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단순히 거듭남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알지 못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면 그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아는 것과 본 것을,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근데 네가 믿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1대1로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우리라는 단수에서 복수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써서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라고 하신 말씀에 포함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니고데모와 1대1로 말씀하시다 갑자기 우리와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어법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우리를 선지자들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복수를 썼다는 견해도 있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을 들어 복수용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6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그러한 설명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 나는 그러한 설명들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을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치는 독특한 교훈의 맥락 속에 언급하셔야 했는지는 의문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난제는 12절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의 대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땅의 일들을 믿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더 좋은 설명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설명, 참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 에서 거듭남 자체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중생의 거듭남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결과를 교훈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꾸짖고 계시는데 그가 거듭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남에 주목할 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꾸짖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좋은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한 바로 앞절 즉 8절을 한번 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바람 자체는 보지 못하나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먼지가 날린다든지 시원함을 느낀다든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바람으로 일어난 결과들은 느끼고 안다는 것이죠. 바로 거듭남이 그런 것이다. 이 경우에서 땅의 일은 거듭남의 결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은 땅에 속한 감각을 통하여 누구라도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듭남의 본질,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뒤에 이어질 우리 인간이 속죄받는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관찰하고 그러므로 삶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미 신자된 양자에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여 봅시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들 합니다. 당연합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것들과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 상당히 충돌을 빚는 것처럼 보인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나도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들은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길들은 우리의 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자가 유한자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유한자가 무한자를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만 아는 겁니다. 또 성경을 확신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핑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발휘했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그분의 일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드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의 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큰 형제단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도시를 걸어가고 있을 때 시장 입구에 보니까 구세군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 구세군에서 사역자들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든 간증을 하시든 강론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아주 기쁨을 가지고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문자 그들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론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군중들 가운데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눈에 딱 띄는 한 신사가 무엇인가를 카드에 적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론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 그 사람이 다가와서 카드를 아주 정중한 자세로 내밀었어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카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았어요. 그는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연설로 명성을 얻은 초기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카드 다른 편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겠다는 도전장을 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 비용은 내가 다 대겠습니다. 참고로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각을 통하여 얻은 경험적인 사실뿐이고, 사물의 본질이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메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메탈리즘은 본질이나 신이나 영적, 이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다 불가지론 자들인 것이에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그 카드를 다시 소리내어 읽고, 나는 이 도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론에 기쁘게 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한 조건을 걸겠습니다. 다음 주에 과학관에 올 때 2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불가지론이 인간 삶에 변화시키고 참된 성품을 세우는데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2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2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몇 년 동안에 구제불능인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마약 중독자였던, 사회 부적응자였던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그 악한 습관에서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였지만 어느 기회에, 즉 선생의 집회에 와서 불가지론을 높이고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생각에 깊이 감동을 받아, 자, 이제부터 나는 불가지론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를 사랑하였었는데 지금은 그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의와 선을 자기의 삶으로 이상으로 삼는 그러한 경우여야 합니다. 불가지론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온전한 새 사람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한 여성을 데려온다고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곤고하였고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쫓겨나 악한 정욕의 노예가 되었었고 유흥가에 빠져 거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죄의 삶 때문에
파산하고 파멸된 여자. 그러나 그 여자가 바로 선생님의 불가지론을 크게 비치고 성경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는 그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지성적인 불가론자가 된 여자. 그 결과 이전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오늘날은 새 사람이 되어 사회에 새로운 지위를 얻고 정결하고 덕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카드를 내밀면서 선생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하면 저도 다음 주일에 이 과학관으로 와서 선생님과 토론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100명의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앞서 묘사한 대로 그러한 죄악적인 삶을 살다가 선생이 비웃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그런 남자와 여자들을 100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이적적인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구세군 사관에게 눈을 돌렸을 때 그 사관이 목사님 우리 구세군에서 최소 40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구세군의 브라스 밴드를 보내서 목사님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여 과학관에 들어오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 나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른 복음적인 교회들에서 그보다 많은 60명을 초청하여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도전을 냈던 이 불가지론자가 아주 괴기묘한 이상한 미소를 짓더니 마치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하는 식으로 손을 싹 흔들더니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수세기 동안 그 일을 해오셨으며 우리 시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두 번째 적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용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삶과 방불한 삶을 살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소개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사는 거죠. 부끄러운 자들. 여러분 예수 믿어 변화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보시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들 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 죄는 인생의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거짓된 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시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결핍, 너의 필요가 최우선이라고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삶의 낮은 표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있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원성도의 삶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